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27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끝나가는 것 같죠? 오늘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모세의 마지막 말이다 그런 말도 나오죠. 신명기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다윗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참 그 자기가 왕으로서 어떻게 정말 그렇게 왕이 되었고 또 어떤 정말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왕이 그보다 더 정말 확실한 그런 왕권을 주장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정말 세움을 받은 그런 왕이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고 그의 말씀이 자기의 혀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나 정말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세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그 견고한 어떤 그런 지위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높은 것도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해야 될 책임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반석이 그 왕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보니까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엄청난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대의 통치자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자리에 정말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거기에 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은 그런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정말 절대 권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정말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그 권력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 다윗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백성을 공의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앞에 부분의 이 이야기는 특별히 시편 72편과 이렇게 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솔로몬의 시라는 이제 그런 제목이 달려져 있지만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 보면은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왕이 공의로 통치해야 되는 이야기를 내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고 항상 어떤 그 나라든 사회든 이렇게 정말 그 약한 자들은 당하고 강한 자들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의로 정의로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그 사회,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정말 너무 그런 정말 은혜가 넘치겠죠. 그것을
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결국은 이런 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그런 나라인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돋는 해, 태양이 떠오를 때 아침빛이 얼마나 정말 찬란하고 정말 새로운 어떤 그런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생명을 줍니까? 그렇죠? 그런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돋는 해예요. 그렇죠? 깜깜한 어둠이 물러가고 해가 뜨면서 정말 광명의 그런 정말 새로운 하루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왕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정말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의 영향력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그래서 거기는 해도 있고 비도 있고 새 생명, 새풀이 돋아나는 그런 어떤 새 생명도 있고 그런 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귀하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존재가 그들의 그 정말 프레젠스 자체가 이런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 백성이 얼마나 정말 복되겠습니까? 그렇죠?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공의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꿈꾸고 정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노래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체결하시고 이것을 영원토록 언약을 맺으셨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언제 우리가 상기하죠? 떠올리죠?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노래를 하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왕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체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통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6절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통치에 이렇게 인정하고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다 불살라질 것이다. 우리가 시편 2편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왕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비웃는 관원들과 군왕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통치하기 때문에 악인들을 응징하는 그래서 정말 이 의인들을 세우고 악인들을 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대리 통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왕을 또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 그런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지만 또 그 뒤에 8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사람도 붙여주시죠.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일도 그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다윗의 용맹한 그런 정말 부하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그 용사들 중에 탑3 가장 정말 뛰어난 그런 용맹한 세 용사를 설명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이름이 요셉 밧세벳이다. 아니면 그 다른 이름이 아디노다. 좀 익숙치 않은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된 이름 자체도 조금 좀 이상한 이름이라고 그래요. 뭐가 이렇게 기록에 어떤 좀 오류가 있는지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이다. 이런 얘기가 이름이 나오고 세 번째 사람은 삼마다. 이 세 사람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압이나 아비세나 이런 사람들 이름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 블레셋들과 싸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기에 다윗과 함께하면서 많은 그런 그 전공을 세운 그런 장수들이 아닐까 보여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예. 근데 그 공을 세운 것이 그들의 어떤 그런 용맹함과 굉장히 전쟁에 능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두 번이나 걸쳐서 10절과 12절에 그런 큰 구원을 주신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악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렇게 반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들,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택한 이 정말 왕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원수들이겠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원수들을 다윗만 앞장서서 다윗만 혼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고 용기를 발휘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와 같은 그런 은혜로 이 세 사람에게 정말 주셔서 그들이 큰 구원을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얻고 그래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내일 본문 이제 18절부터 39절에 또 한 번 이제 그 리스트가 이름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 3명이 나왔지만 뒤에는 30명이 더 나옵니다. 30명. 그래서 이 33인이 그 다윗의 그 부대, 그 정말 군대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30명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오늘 이 13절부터 17절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 역대 상하 말씀 우리가 볼 때 그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했던 내용이죠. 한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32목 중 3사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충성심과 다윗의 이야기가 되지요. 한 번은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다른 요새에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지나가는 말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고향의 그 우물물이 생각나서 그것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백을 한 것인데 이 정말 용맹한 이 세 부하가 앞에 3사람일 수도 있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3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적진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무찌르고 돌파해서 그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용기와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이때는 전쟁하는 그런 때니까 말이죠. 하여튼 굉장히 용맹한 것을 보여줘요. 그렇죠? 이 3사람의 부하들은 얼마나 충성심이 정말 넘쳐났길래 다윗을 향한 충성심,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또 신앙과 함께 그 정말 그렇게 귀한 그런 리더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응집되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함께 가서 싸워서 그 우물물을 길러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괜히 이런 말을 해가지고 말이죠. 부하들을 또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듣고서 정말 얼마나 그 베들레헴 고향의 그런 정말 그 우물물이 그것은 사실 뭐 목이 말라서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의 어떤 그런 그 고향과 또 그 땅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가 함께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의 그런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3사람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더 아름다운 것은 그 우물물을 받아서 다윗이 그것을 정말 벌컥벌컥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절대로 이것을 마실 수가 없다. 그것을 마시면 그거는 굉장히
그런 좀 하나님 앞에서 그럼 죄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명이고 피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이 사람들의 이 생명과 피를 내가 벌컥벌컥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들의 희생을 내가 어떻게 나의 개인적인 것으로 내가 그래 잘했어. 너희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땅에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 다윗이 그걸 보면은 다윗은 정말 이들의 정말 이렇게 상관이기도 하지만 또 그는 다윗은 그들을 위해 군림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공의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노래를 하는 것이지만 다윗의 어떻게 보면 초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이 정말 부패해지지 않고 그것이 정말 나중에 점점 더 왕이 되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그가 정말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타락한 그런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은 정말 부하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들과 같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형제 우애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을 부어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충성을 당연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그런 희생을 정말 자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것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권, 자기 남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것이 귀한 것이죠.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4절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 돋는 해의 아침처럼 빛이 아침빛같이 그렇게 정말 찬란하고 소망이 넘치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은 그런 프레젠스가 다윗의 프레젠스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의 용모도 뛰어났겠지만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어거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그 정말 지역이 그렇게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 얼마나 복된 곳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돋는 해의 아침 같은 아침빛 같으신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의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 곳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돋는 새 풀처럼 새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충성스러운 이런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그런 충성심으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깁시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다윗이 이렇게 부하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셨습니까? 그렇죠? 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다윗의 세 부하들이 목숨 걸고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줬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희생하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참된 음료를 주셨어요. 참된 양식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우리의 상관이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챙기시는 분이시죠. 그분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언약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을 정말 가지시고 이렇게 끝까지 정말 모든 악과 싸워서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공의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정말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아닙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섬깁시다. 다윗의 이 세 용사들처럼 또 30인의 용사들처럼 그렇게 정말 충성을 다해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이 확장에 우리 정말 한 귀퉁이라도 맡아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정말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햇살처럼 그렇게 우리 주변을 밝히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런 정말 말씀 안으로 우리가 또 초대하고 그대로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어떤 인물로 정말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회가 어떤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아버지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또 아버지 충성하는 그런 아버지 예수님의 부하들로서 그 충성을 또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용맹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이렇게 다윗의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의 그 모습 따라 우리 또한 아버지 돋는 햇살처럼 아버지 또 새풀이 정말 아버지 생명을 정말 아버지 주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 이 우리 지역을 섬기고 아버지 그렇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정말 사망이 물러가고 아버지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마른 땅에 정말 아버지 또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